지난 주일에는 유다왕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선택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세상을 떠나자 왕위를 계승하게 된 아들 르호보암은 국정을 맡기 전에 두 부류의 자문위원들을 만났습니다. 먼저 만난 그룹은 원로들이었죠. 아버지 솔로몬 생존 시부터 국정에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에게 장차 나라를 이끌어갈 지침을 듣기 위해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두 번째 만난 사람들은 르호보암과 같이 성장했던 젊은 청년들이었는데 아주 패기만만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자문위원들의 생각이 너무 달랐어요. 한쪽은 세금을 많이 줄이고 그동안 국민들이 너무 성전을 지어라, 궁전을 짓느라고 너무 많은 희생을 했으니 이제는 좀 부역도 줄이고 평안하게 해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었고, 다른 한쪽은 아버지 솔로몬 시대보다도 더 강력한 통치를 통해서 세금도 더 많이 거두고 노역도 더 많이 시켜서 왕권을 강화해야 된다고 하는 자문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이 두 상반된 자문을 두고 결정해야 되는데, 그는 아버지 솔로몬이나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생각에 좋은, 자기 마음에 드는 의견을 선택을 했습니다. 만일 그가 이때 올바른 선택을 했다면 나라는 더욱 발전했을 것이고 백성들은 더 많은 축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불행스럽게도 르호보암이 선택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생각대로 자기 마음에 맞는 젊은이들의 경솔한 자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나라는 분열이 되었습니다. 북조 10지파가 한 이스라엘의 나라를 형성을 했고, 왕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신하를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그리고 남쪽은 유대와 베냐민 두 지파를 이제 묶어서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 왕으로 추대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적은 이스라엘은 북조 이스라엘, 남조 유다 이렇게 두 나라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같은 민족이지만 두 나라가 된 것이죠. 이 두 나라는 각각 왕을 옹립하고 독립된 정치, 외교를 펼치면서 그 열국 사이에서 생존해야 되는 민족적인 비극의 역사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 두 왕조는 합친 통일 왕국을 이루지 못한 채 북조 이스라엘은 나중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죠. 이때가 BC 722년이었고 마지막 왕은 제19대 호세아라는 왕으로 왕조가 끝을 내고 말았습니다. 남조 유다는 어땠습니까? 조금 더 역사가 지속되기는 했지만 그 나라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했고 성전을 파괴시킨 때가 BC 605년이니까 한 120년 정도, 120년 채 안 되죠? 조금 더 지속은 되었지만 결국은 유다 나라도 20대 왕 시드기야라는 왕을 끝으로 나라가 마감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불행스러운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화려하게 출발했던 다윗의 유대나라였지만 그 결말은 아름답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이런 역사를 보면서 그 원인, 그 과정, 그 결과를 우리가 생각하고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사람들이 역사를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나 개인이나 어떤 단체의 그 역사를 보면 때로는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흥망성쇠가 계속되는데 그 역사의 흐름을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성경의 교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이렇게 볼 때 역사는 우리들에게 좋은 서성이 될 수 있다고 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은 유대의 초대 왕이었던 르호보암 시대에 활약했던 선지자 스마야라는 선지의 활동과 르호보암 왕과 백성들의 태도, 이런 그 아주 그 관계를 통해서 역사의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과 백성들이 선지자 스마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받아들였다면 피할 수 있었던 재앙을 그들은 피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을 미처 깨닫지 못했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국가이든 개인이든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나님께서 내리시기 전에 미리 경고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때 백성들이 경고를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고치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좋은 예를 보면 노아 시대죠. 당시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지 않았어요. 120년이라는 긴 기간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홍수가 올 것이다, 홍수를 대비해야 된다, 배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노아 시대 백성들은 노아의 그 말을 농담으로 받아들였잖아요. 설마 이 멀쩡한 하늘에 이렇게 좋은 땅에 얼마나 비가 오면 땅이 다 덮이겠는가? 그들 믿지 않았고 노아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그 백성 당시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심판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예가 있죠. 니느웨 성입니다. 아수르의 도시 수도였거든요. 근데 니느웨 성민들도 얼마나 타락하고 하나님의 노를 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을 멸망하기 전에 선지자를 보내서 요나를 보냈죠. 그 성민들에게 경고하도록 했죠. 이 요나가 우여곡절 끝에 니느웨 성으로 들어가서 성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니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다, 회개해야 된다라고 선포하게 했습니다. 만일에 그때 이 백성들이 그 경고를 받아들인다면 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고 그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회개치 아니했다면 그 성도 멸망을 피할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위로 왕으로부터 백성들이 그 요나의 경고를 듣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왕도 왕복을 벗어던지고 베옷을 갈아입고 티끌에 땅에 꿇어 엎드려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그것을 본 백성들도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나와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성이 살아났잖아요. 이걸 보면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시고 그 역사 속의 인물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역사, 그 나라가 흥왕하기도 하고 멸망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선지자 스마야라는 이 선지자가 활동을 하는 시대인데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젊은 자문위원들이 그에게 자문해 준 대로 아주 강력한 왕권을 행사를 합니다. 세금도 많이 부과를 하고
그리고 노역도 만회시켜서 성도 다시 쌓게 하고 나라를 튼튼하게 이제 세워나가는데, 놀랍게도 얼마 동안 나라가 정말 단단하게 기초를 이제 놓는 거예요. 나라가 튼튼해집니다. 왕위도 굳혀집니다. 이걸 보면 참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구나. 이렇게 이 왕이 그래도 나라를 세워보려고 저렇게 애쓰는 것을 하나님이 가상히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5년 동안 왕권을 강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나라를 튼튼하게 세워나가는데, 문제는 5년 이후로부터 일어납니다. 이 뭔가하니, 자, 나라가 안정이 되고 국가가 튼튼해지자 그만 왕의 마음속에는 자기도 모르게 이 자만심, 교만된 마음,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아버지 못지않게 나라를 세울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때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이 뭔가 하니,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아주 중요한 그런 결정을 하죠. 그런데 이제 이 르호보암이 자기 나라를 튼튼하게 세웠는데, 그 영문에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fter Rehoboam's position as a king was established, 그의 왕위가 튼튼하게 세워졌을 때, 세워진 후에, and he had become strong, 그가 강하게 되었다. 그렇죠? 강왕이 되었죠. 그 다음 문제입니다. He and all Israel, 그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abandoned the law of the Lord, 하나 주님의 law, 법을 abandoned, 버렸다. 이런 기록이 영문에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말에도 보면 그가 왕권을 굳게 한 다음에 율법을 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재임 초기에는 분열된 나라를 수습하느라고 정신이 없었고, 왕권을 강화하는 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르호보 혼자 힘이었겠습니까? 자기 아버지 솔로몬의 그 그늘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버지가 나라를 안정을 시켜 놓았지요. 재산 많이 모아 놓았지요. 군대 많이 키워 놓았지요. 그러니까 이 아들 르호보암은 그 선대의 그늘이 아주 컸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속히 안정이 되고, 백성들도 그 르호보암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주변의 국가들, 이웃 나라들도 그 아버지 솔로몬의 위세에 눌려서 감히 이 나라를 공격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르호보암은 젊음이 있잖아요. 의욕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만만하게 되었는데, 이까지는 좋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교만이 점점 싹트게 되고, 그리고는 나도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가능하다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성공할 때 누굴 막느라고 삼가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랬잖아요. 개인적으로도 잘 풀려갈 때 일에 성공을 하고 사업에 성공하고 또 어떤 성취를 하고 꿈을 이루었을 때, 그때야말로 참 삼가하고 조심할 때인데, 르호보암은 그 때가 오자 불행스럽게도 여호와의 율법을 어벤던드, 버려버렸다,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완전히 잘 나가던 나라가 그만 주춤하게 되고 꺾이게 되는 것입니다. 1절에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이게 르호보암의 한계였습니다. 차라리 이렇다면, 그렇게 5년 만에 나라가 강해지지 않았다면 오히려 좋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쉽게 하나님 말씀을 버리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나라가 강해지고 안정이 되자 그는 자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도 제 힘을, 자기 힘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는 착각을 했죠. 그래서 그 한 일은 율법을 저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선대 솔로몬이나 다윗을 보면 그러지 않았죠.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습니까? 다윗의 그 시편을 보면 하나님 말씀은 내 입에 꿀과 송이꿀처럼 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복 있는 자는 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그런 기록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아버지나 할아버지 때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생명처럼 여겼는데 르호보암은 그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재산만 이어받았잖아요. 왕궁도 이어받았죠. 성전도 이어받았지만 믿음을 이어받지를 못한 것이에요. 여기에 참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던 다윗의 믿음, 참 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왕이 율법을 버렸잖아요. 율법을 이제는 무시하는 거죠. 율법을 버리니까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이 여호와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왕을 지금 다 쳐다보고 있던 백성들이 왕이 보니까 율법을 버린단 말이죠. 계명도 버리고 10계명도 버리고 안식일도 준수하지 않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것을 보면서 저래도 되나 보다. 우리도 그러면 율법을 굳이 지키려고 애쓸 거 있느냐. 이런 생각이 백성들에게 퍼지게 된 것입니다. 자, 한 나라의 지도자, 통치자 영향은 참 큽니다. 우리 역사를 보더라도 나라의 리더십이 잘 나가면 그 나라가 굉장히 강해지잖아요. 근데 리더십이 무너지면 나라가 같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죠. 어떤 중요한 사람의 그 말과 행동은 파급력이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도자의 영향이 아주 큰 것이고, 교회에서 마찬가지죠. 다윗이 왕으로 재임할 때 그의 믿음은 전 백성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다윗처럼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했잖아요. 신하들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말씀을 저버릴 때 백성들도 왕을 따라서, 왕을 본받아서 율법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왕과 백성들이 말씀을 버리자 그 다음은 연속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뭐죠? 자, 율법이 없어졌어요. 말씀을 저버립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 따라온 것은 백성들과 왕이 여호와께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즉 죄를 가책 없이 범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민족이나 국가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서슴없이 그냥 죄를 짓습니다. 인격을 말살하고. 우리 북한을 보세요.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신격화되니 하나님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살인을 저지르고 온갖 악을 행하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처단해버리고 수용소 보내버리고. 이것은 하나님 없는 세상의 불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국가 백성들일수록 얼마나 법을 사랑하고 준법 정신, 그리고 인격 존중, 그리고 범죄를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사회가 깨끗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럼 하나님 자녀들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썼던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빛은 어디에 두죠? 높은 데 두자. 등경 위에 둡니다. 그래야
멀리 비추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높이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그 백성, 성도들의 말과 삶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저렇게 살아야 밝은 사회가 되는구나, 저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유진 지역의 오레곤 지역에서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참 중요한 것이고, 특히 우리가 복음을 좀 늦게 받았지만 믿음의 축복받은 우리 한국교회가 이 사회 역할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항상 믿음에 좋은 덕을 끼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늘 신경을 쓰며 살아가죠. 우리 교회도 여기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밝은 인사를 나누고 또 좋은 인상을,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줄 때 성도의 모습이 저렇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왕으로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할 때 백성들이 그와 같이 율법을 버렸다. 이건 네거티브한 면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삼가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자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죠? 2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동안은 감히 애굽이든 바벨론이든 옆에 주변에 시리아든 유대를 감히 공격할 엄두를 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워낙 강력하게 나라를 잘 세워놓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눈치를 보고 와서 조공을 바치고 서바 여왕은 달려와서 경배하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나라가 나뉘어지고 저 유대 나라가 율법을 버리고 달라지잖아요. 이렇게 되자 주변의 국가들이 머리를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애굽입니다. 이 시삭이라는 왕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바로의 그 다음일 겁니다. 이 시삭이 이제 머리를 들고 유대를 보니 좀 만만해 보이거든. 힘도 다 빠진 것 같고 솔로몬 때의 그 강력한 군대도 없고, 그래서 시삭이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시삭 왕 그 한 나라만 침략한 것이 아니고요, 엄청난 군인들을 데리고 동맹군을 형성해서 공격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병거가 1200대요. 병거, 이제 말이 끄는 전쟁의 마차겠죠. 1200대 마병이 이 말을 탄 기병입니다. 6만이며 동맹군 리비아, 다음은 숙, 구스, 이런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공격을 해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유대가 어떻게 이들을 막아냅니까? 막을 힘이 없습니다. 그동안 강하다고 생각했던 르호보암 왕국은 아무런 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유대의 방백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죠, 장관급 그런 자들이 그 성주들이겠죠, 급히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이대로 가면 다 망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선지자 스마야가 그들에게 찾아온 거예요. 이걸 보면 선지자의 역할은 참 중요합니다. 그의 역할로 완전히 이제 나라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데, 스마야가 방백들이 모여서 두려워 떨고 대책도 없잖아요. 왕과 방백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나라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버렸다고 했습니다 하는 말을 전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왕과 방백들이 그 말에 다 동의를 합니다. 돌아보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 의롭습니다. 라고 하면서 왕과 방백들이 회개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에게 미처 몰랐습니다. 자기들의 잘못을 고백을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내려다 보신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스마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회개했으므로, 너희가 죄를 고백함으로 이제 너희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나님 그랬습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을 귀하게 보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도, 우리 부족함이 많잖아요. 그래도 날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한 7절에 보면요, 그들은 왕과 방백들입니다.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딱 바꾸는 거예요. 제 시삭을 통해서 완전히 멸망을 시키려고 했는데 왕도 회개하고 방백들이 회개하니 하나님께서 마음을 딱 바꾸면서 그래, 그러면 내가 조금 그들을 좀 남겨두겠다.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멸망을 시키지 않았지만 어떻게 했죠?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고 시삭의 속국으로 삼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애굽의 조공을 바치게 하고 애굽 나라의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합니다. 8절에 보면요,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겨 왔잖아요. 그러면서 복을 받았습니다. 나라가 번창하고 안정이 되고 나라가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들이 시삭 애굽 나라의 종이 되어서 살아야 된다. 그런 비교를 해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좀 생각을 하고 깨달아 있는 뜻이거든요. 우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데 정말 기막힌 방법이잖아요. 그동안 너희들이 여호와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때 누렸던 자유, 번영, 축복, 그리고 행복함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종에서 애굽의 종이 되어서 그들을 섬겨봐라. 그리고 두 지위를 비교해봐라. 그 뜻입니다. 자, 하나님 백성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종, 같은 종이지만 주인이 달라졌어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 없는 자들은 주인이 이 세상입니다. 세상의 왕이 될 수 있고 세상의 주관자가 될 수 있고 권력이 될 수 있고 물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아니면 내 자신이 나의 주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주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이긴 한데 하나님의 종이 못 되면 그런 종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종이 되거나 인간의 종이 되거나 물질의 종이 되거나 권력의 종이 될 수 있는데 이 둘을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죠. 필요할 때 공급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거쳐갈 때 하나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 책임을 지십니다.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을 책임을 지셨습니다. 광야 40년을 지날 동안 그들이 한 끼라도 굶은 적이 있었습니까?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애굽에서 나와서 한 일주일 동안은 그들이 가지고 왔던 떡이라든지,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은 그 떡을 먹었지만 일주일 동안 그런 대로 가져온 그 곡식을 이제 빻아서 또는 빵을 굽기도 해서 먹었는데 이게 떨어지게 되자 어떻게 했어요? 먹을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그들을 먹이시는데 참 기막힌 방법이잖아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옵니다. 농사를 짓지 않은데 떡가루 같은 것이 내려와 맞는 거예요. 그걸 끌어 모아서 그걸 가지고 날 것으로 먹어도 맛이 있고, 구워서 먹어도 맛이 있고, 삶아서 먹어도 맛이 있고, 얼마나 맛이 있었던지 마치 꿀을 섞은 뭐 같다 그랬죠? 과자 같았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주인은 자기 종을 책임을 집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 주인이 책임을 져주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누리는 축복입니다. 혹시 누가 해치면 주인이 막아주잖아요. 내 종이다, 내 백성이다, 손대지 말아라. 왜? 주인이 힘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감히 옆에서 그를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백성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의 백성, 주님의 종이 되면 먹을 것을 책임을 져주십니다. 그뿐인가요? 입을 것 책임져 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다닐 때 어디서 옷을 삽니까? 어떻게 길쌈을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묘한 방법으로 책임을 져주시는데 추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밤이 되면 얼마나 춥습니까? 낮에는 뭐 사막이니까 햇빛이 덥지만 밤이 되면은 그 기온차가 일교차라고 그러죠. 엄청 크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불기둥,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빛을 쫙 비추니까요, 따뜻하게 그 백성들이 머무는 곳, 캠핑하는 곳에 온도를 적당히 맞춰주셨죠. 낮에는 어떻게 해서 덥잖아요. 나무도 없잖아요. 하늘에 구름기둥을 또 쫙 펼쳐가지고 그늘을 또 지어주셨잖아요. 자, 먹을 거 주십니다. 입을 거 춥지 않도록. 그래서 불기둥, 구름기둥, 그리고 옷은요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참 신기하죠. 옷이 떨어지지 않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계속 옷을 뭐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신발 어떻게 해요? 그 광야길이니까 모래길, 자갈길, 산길이잖아요. 그런데 신발도 헤어지지 않게 하셨더라고 그랬어요. 책임을 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 천부께서 아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공중의 새를 보라. 너희 천부께서 먹이지 않느냐. 들의 백합꽃을 보아라. 천부께서 입히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비록 이민을 와서 어렵게 살 수는 있지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굶게 하지 않으십니다. 헐벗게 하지 않으십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는 한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한은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분이 바뀌잖아요. 율법을 버려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자, 하나님 버리기 전에 이게 징조mon관이 율법을 먼저 버리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을 버리기 전에 그 백성들이 먼저 버리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버리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가 우리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말씀은 뭐 난 잘 모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일수록 그의 말씀을 붙잡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닫고 무릎을 치고 이런 뜻이구나. 그 감사하게 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은 모릅니다. 난 설교 듣기 싫습니다. 난 성경 읽기 싫습니다. 이것은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잘 자라는 사람들은 말씀을 사모합니다. 굉장히 마치 굶주린 줄인 자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듯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은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갈급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성경 읽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 들려오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 뜻이 뭔지 모릅니다. 하나님 뜻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을 합니까? 두 사람이 같이 가기 위해서는 뜻이 맞아야 되거든요. 뜻이 안 맞아요. 정말 이건 고역입니다. 제가 유럽에 있을 때 가끔 한국에서 단체 여행객들 옵니다. 뭐 어떤 분은 효도 관광도 오고요. 그런데 단체로 오잖아요. 어떤 서로 의견이 안 맞아요. 그다음부터는 서로 같이 다니면서도 말을 하지 않아. 부부하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뜻이 안 맞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가지 몸만 가지 마음은 각각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뜻을 하나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면 누구 뜻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 내 뜻을 따라오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내 뜻을, 주님의 뜻을 자꾸 맞춰야 돼요. 이게 믿음의 훈련입니다. 나는 이게 마음에 안 들어도 주님이 기뻐하시면 내 뜻을 굽힐 수 있는, 이것이 신앙의 성숙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만일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 독자 사랑하지? 예 사랑합니다. 그 나를 위해서 바쳐라. 아이고 하나님 저 못하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안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싫어도 때로는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 뜻을 맞추어 나가는 것이 신앙인들의 성숙된 자세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제 말씀 버리면 하나님 버리게 되잖아요. 하나님 버리니까 그다음은 시삭이 그 자리를 딱 차지한 거예요. 아 너희는 우리 종이다. 그래서 애굽인들이 공격을 해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유대를 종으로 삼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지요? 매년마다 양을 잡아서 몇천 마리, 몇만 마리를 바쳐야 되고 양껍데기를 바쳐야 되고 곡식을 바쳐야 되고, 이건 말이 아닙니다. 하라는 걸 해야 되고, 인간의 종 되는 거 정말 힘든 것입니다. 인간의 그 비 맞추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비교해봐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그동안 나를 버렸지, 말씀 버렸지, 그러면 한번 애굽을 따라가봐. 그리고 그것들이 종이 되어봐, 이런 뜻이거든요. 애굽이 얼마나 변덕이 심하잖아요. 세상 얼마나 변덕이 심한가요? 유행, 권력, 물질 얼마나 쉽게 떠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종이 되면 이건 참 불행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의 종은 세상의 종이 되어서 안 됩니다. 물질의 종이 되어서 안 됩니다. 권력의 종이 되어서 안 됩니다. 인간의 종이 되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맞춰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을 지시고, 그리고 해결해 주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그에게 축복하시고, 그 자신뿐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 번창케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스마야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이 말씀,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린다. 아주 무서운 말씀인데, 그러나 그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받아주신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회개하는 삶, 잘못된 거 우리 잘 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꾸 죄가 줄어들고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질수록 주님 만날 준비를 잘하고 주님 앞에 설 때 얼마나 그때는 소망이 넘치잖아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